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왕으로, 내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셔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말 그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왕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원래 이제 정치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잘 다스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제 대림절을 앞두고 바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할 때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지금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만큼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자세는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여러 번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말 그대로 내 머리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 믿음으로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통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어떤 뭐 주종 관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장 또 예수님을 말 그대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성령님을 가장 귀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선물로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럴 때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긴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로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구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선택하러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귀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할 때에 정말 그것이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힘이 있으니까 복종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진심에서 우러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장 나의 귀한 가치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요. 그 마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형식적으로만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말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17절에서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렵게 다가오십니까? 어렵게 다가온다는 말은 그냥 뭐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도록 그렇게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까지 그렇게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왜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그런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잘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님께서는 8장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시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라고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결국은 기도응답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뭐 금방 요술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이러면은 뭐 금이 나오듯이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금 나와라 뚝딱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뭐 공생에 3년만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33년을 굳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사셔야만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받는 바로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다 하면은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요술방망이처럼 아니면 자판기처럼 그런 공장에서 무슨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의 전능하심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또 주님께서 보시는 가장 귀한 가치는 바로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의 기도도 이게 그래서 바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통과한 그 시험은 바로 그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믿음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맞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찬송가에도 그렇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미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뭐 또 성령을 받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지만 그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받은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받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나누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거죠. 은행 내 계좌에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그걸 내가 써야 되죠. 내가 써야지 찾아서 써야지 내게 실제로 내가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실제로 내가 누리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내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내가 구해도 주님께서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기도할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고 그래서 이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그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받아 누리는데 왜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서 누리는 것도 힘듭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냥 뭐 우리는 뭐 어른이니까 쉽게 이렇게 이미 다 교육을 받고 이게 자랐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제 뭐 3살, 4살 된 애 보고 은행에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니까 찾아서 써라 그러면 찾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찾아서 못 쓸 뿐만 아니라 가치도 몰라요, 사실은.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데, 숫자 1, 2, 3 해가지고 3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상당히 너무 신기했어요. 3이라는 이런 것도 있구나. 상당히 어렸을 때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는지 아직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숫자 3이 신기했단 말이죠. 정확하게 3인지 4인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3인지 4인지 하여튼 그런 숫자였던 그 1, 2를 넘어서죠. 아주 어린애 때는 그것도 신기해요. 근데 뭐 10까지도 세지도 못하죠.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건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 애들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뭐 이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뭐 그 정도 뭐 숫자를 배우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어른이 되는 그 교육 과정이 과연 뭐 그렇게 그 자체로 보면은 힘들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또 걸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열매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게 무슨 수고겠습니까? 그래서 또 제 경험에 이제 비춰보면은,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여기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첫 열매. 이미 뭐냐면, 그래서 이미 첫 열매를 내가 받았어요. 첫 열매를 내가 이미 추수해서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뭐 첫 열매를 받은 이미 추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추수가.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은혜가 주어진 것도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오순절날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날.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사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첫 열매를 우리가 처음으로 받은 날이에요. 첫 열매를 받아 이미 추수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하는 사실 기도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는 말 그대로 믿음의 수고예요. 추수하는 수고입니다. 추수하는 수고. 뭐 요즘에야 뭐 기계로 하니까 뭐 어렵지 않다 그러지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부모님 농사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 도울 때 밤에 해가 져서 달이 뜰 때까지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추수할 때예요. 왜냐하면 추수하다가 뭐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추석 때가 다 그쯤이죠. 그러니까 이제 큰 보름달이 뜰 때까지 그렇게 이제 논에서 이렇게 추수를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추수하는 수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오늘 말씀에서 첫 열매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8장 2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의 가치는 내가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절대 그것은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시 한번 우리가 인용하면 루터가 말한 거, 믿음을 위해서 내가 1000번을 죽어도 1000번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우리는 그것은 절대 대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말 그대로 추수하는 일이다. 사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말 그대로 땀 흘리는 그런 것과 같은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수하는 수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 추수하는 수고다.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17절에서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8장 23절에서 탄식한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26절에서 성령님도 우리 탄식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탄식할 정도로 그만큼 이게 그 추수하는 일이, 그게 그 모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추수하는 수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갔는데 이게 뭐 헛수고가 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추수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그 부분은 까지는 읽지 않았으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추수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게 돈을 진짜 많이 벌 때에 번 사람을 보고 돈을 갈구리로 모은다, 끓는다, 이런 얘기를. 요즘 이제 낙엽이 이미 다 졌습니다만, 낙엽이 지금 그걸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은 힘든데, 막 갈구리라는 거 예전에 이게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막 쫙 끌려오잖아요. 말 그대로 돈을 막 그런 식으로 버는 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돈을 그런 식으로 그냥 막 끌고 모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라 그래도, 힘드니까 그만하세요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만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추수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추수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 추수하는 마음이란 게 어떤 거냐? 돈을 갈구리로 끌는 것처럼, 끌고 모으는 것처럼 바로 그런 믿음. 사실 뭐 돈보다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돌이켜보면은,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서 돌이켜보면은, 이게 제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받은 그런, 이제, 계속 매일매일 받지만, 또 특별하게 이제 그런 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계기들도 보면은, 사실은 그런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 이제 쉽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로 정말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그것을 통해서 주신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아무런 수고도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살 수 없는 것인데, 얻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그런 귀한 것을 받았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 기도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해답을 주시는 것, 그것을 보통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기도 응답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선물로,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다시 새롭게 내가 만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할 때에 바로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이미 동행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미 또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만나고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결국은 내 혼자 막 그 주님 욥이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바로 그 기도의 과정 자체에서 내가 나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이것은 그냥 부차적인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면 말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응답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그 새로운 내 삶의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안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전에도 주님을 만났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지만 내가 현실에서 새로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만난 주님보다 더 크신 주님, 바로 이 현실의 장애물보다 더 크신 주님, 그 현실의 장애물 가운데서도 또 그 은혜의 문을 내가 지금 새롭게 부딪히는 그 장벽 가운데서 거기에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더 크신 새로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의 장애물 가운데서.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주님이 그 열린 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을 열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내 힘과 능력으로 나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기도의 과정이 정말 탄식하는 것처럼 탄식하는 거 말고도 한숨 쉬는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내 인간적으로 스스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바로 내 모든 은혜의 문이시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이 새로운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서 그 장애물을 가운데서도 문을 열어주시는 새롭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마지막 죽음의 가장 큰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는 그 문을 거기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끌어올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우주의 정말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가장 크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의 은혜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이제 그 주님께 응답하는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양을 하시고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여기서 근데 원문에서는 위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우리 위로자. 정말 내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정말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말 그대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위로. 그냥 아유 네가 참 힘들구나 이런 위로가 아니라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든. 정결한 마음이 주님의 거처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결한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원문에서는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을 그의 집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래서 2절에서 나의 생명 소성케 되면 모든 의심 슬픔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 넘치네.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이게 생명과 건강과 기쁨 모든 것을 내 온통 주위에 충만하다. 그래서 내 마지막에 추가 여기 요 번역된 가사에 덧붙여서 내 모든 피곤함을 안식으로 바꾸어 주시고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예전에 이 182장을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찬양한 적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현실의 큰 문제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두렵고 떨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까지 네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나 걸어온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네 능력을 바라보면서 네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원래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네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왜 이제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네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 정신을 다시 차렸죠. 정신 차리고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면서 이제 와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느냐. 그래서 주님 그래서 회개하고
그 회개는 기쁨의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 제가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다시 그 모든 말 그대로 이 찬양처럼 모든 의심, 슬픔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충만하게 돼요. 그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그렇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자꾸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평강이 넘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말 그대로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햇빛이 그래서 찬란하게 비쳐서 어떻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어떤 조건이죠? 4절에서 보면 그러면 생명신해가 넘쳐나서 마른 광야가 말 그대로 사막의 백합화가처럼 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우리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단비나 햇빛이나 이거 다 뭡니까?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생명신해가 넘쳐 흘려서 마른 광야가 정말 의의 열매가 무르익는 그런 풍성한 기름진 벌판으로 자라간다. 그 원문에서는 기름진 벌판으로 자라간다 이렇게 자라간다.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추수를 기다리래. 우리는 이제 추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열매를 받았었는데 이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열매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5절에서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이게 핵심적인 은혜예요.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죠.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여기서 뵙겠네가 이게 미래형처럼 되어 있지만 이 원문 가사에서는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본다. 이게 현재형이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얼굴을.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후렴 가사처럼 내 마음에 거센 풍랑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오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에 거센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그런 과정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은 어떤 주님? 바로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보면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 만났을 때에 그 풍랑을 보고 막 두려워서 떨잖아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되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문제는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건 놀라운 기적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내가 그냥 땅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일이면은 내가 뭐 힘들어도 뭐 산을 오르는 길이면 내가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 물 위를 어떻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주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시고 물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가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 마음의 풍랑이 먼저 잠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길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건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첫 선물을 다 보여서 첫 열매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홍해 건널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뜬다고 해서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한 10번이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별로 책망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모르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 첫 열매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홍해에 비하면 요단강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요단강은 뭐 우리 뭐 거기서는 강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 오늘 한국 개념으로 그냥 개천이에요. 개천인데, 근데 그 이제 홍수가 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요단강 건널 때는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건널 때는 홍수 때라서 사실은 말 그대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뭐 중랑천이니 탄천이니 이런 데 뭐 여름에 홍수 나면은 출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길이 안 보이니까 아이고 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가 바로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네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나의 능력을 믿어야지 왜 네 능력을 믿고 의지하느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인도하심을 따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서 내 자신을 내 능력의 한계를 바라보니까 풍랑이 이는 거죠. 풍랑이 일고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도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내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시편에서도 있는데 바다 가운데 길이 있느냐? 바다 가운데 길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은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길인 거예요. 바다 가운데를 바다를 통과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불을 통과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은 그게 길인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의 기쁜 회개로 해요. 기쁜 회개.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제 능력의 한계, 제 자신을 바라보고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주님께서는 저를 내버려 두시고 마치 제 혼자 무슨 길을 가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가 어떤 착각까지 하냐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죠. 주님의 사명을 행하면서도 마치 주님께서 우리 내버려 두시고 그냥 우리한테 다 맡겨 두신 것처럼 그게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지. 그래서 마치 우리 혼자 가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착각할 때만 해. 그러니까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제가 제 그런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저를 자신을 버리지 않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주님, 두 번째로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께서 주여 주님 그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바로 그 주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주님, 제가 지금까지 만난 것보다 더 크신 주님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래서 주님, 그 주님과 뒤를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결론적으로 다 주님께서 결국 그 가운데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을 열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불신. 그래서 내가 뭐 불신하느냐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불신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어떤 풍랑이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 저에게는 풍랑이지만 저에게는 바다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만나기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탄식과 또한 말 그대로 때로는 한 걸음 더 나와서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8장 25절에서도 바라면 보지는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는데 또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광을 받기 위한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죽어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죽어도 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도 갈 수 없는 길이 부활의 길이에요. 뭐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길을 가도 갈 수 없는 길이 부활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가치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돈을 막 끌어 담는다 이렇게 거기에 비유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 천국의 보물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천국을 보물에 밭에 감추인 보물이라고 비유하셨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기도하는 것은 금광을 해서 금을 캐는 것과 같아요. 이제 사실은 예전에 보면은 거울 들으실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뭐 심지어 미국 그 동부에서 서부까지 열차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고 마차를 타고 가거나 그래야 기껏 해봐야 뭐 말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대륙을 횡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갔어요. 또는 알래스카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고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냥 이미 그렇게 멀리 가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 그대로 금강에 이미 금맥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단 말이죠. 그냥 그거 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파기만 하는 거. 근데 파는 것도 우리가 뭐 광산에 가면 쉽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광산이라는 것, 특히나 깊은 곳에 또 내려가야 되는데 답답하고 말 그대로 공기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런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무슨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추수하는 기쁨, 또 금을 캐는 기쁨. 우리 그런 기쁨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데 인내하면서 답답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눈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이는 것을 누가 뭐 바라겠느냐, 소망, 그죠? 8장 24절에서 그랬잖아요. 예? 보이는 소망에는, 아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미 내가 보이는데. 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는. 내 눈에 뻔히 보이는 거면은, 그런 거면은 내가 뭐 기도할 이유도 없겠죠. 또 내가 뻔히 아는 길, 내 지혜와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뻔히 보이는 길이면은 우리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길을 발견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답답한 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데, 말로 우리가 시각장애인처럼 내가 보지 못하는 건데 성령님이 다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마치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혼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내하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은혜의 문이다 그랬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하는 내가 지금 뭐 결과가 뭐 당장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것을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인도하셔서 그 결과에 이르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근데 이 찬송가 197장은 이제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찬양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래서 왜 로마 사도행전의 말씀에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성령님 자신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수많은 만 가지의 은혜라고 이제 찬송가 되어 있지만 바로 그러한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아들인데 주님의 딸인데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께서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자신 자꾸 고아인 것처럼 내 혼자인 것처럼 자꾸 우리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어디 계시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더군다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구하고 그래서 특별히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냥 내 뜻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성탄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찾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군다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면은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성령의 선물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가장 높으신 하늘에서 가장 낮은 이 땅의 구유에까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2절은 정결하게 하심.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3절에서 구속의 은혜를 내려 오늘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그 구속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없는 고통의 능력이라는데 고통의 능력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통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능력 권세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의 순서를 보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은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거룩하게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 사명은 지극히 거룩한 능력.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만 가지 그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금을 캐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기에서 성령의 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모든 그 은사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사들이라고 하면은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영어로 하면 기프트죠, 복수. 그래서 그 한 분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 가지 은혜. 말 그대로 만 가지 은혜. 만 가지 은혜는 만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은혜.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성령의 은혜로 주여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보호라는 게 단순히 이런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뿐만 말 그대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구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성령,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정결, 그 다음에 거룩, 그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정결하게 대해서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구원,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거룩의 능력이 충만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 구원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능력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를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혼들을 살리시는 바로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우리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두 찬양을 했습니다. 두 찬송가 다 성령의 임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어떤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바로 그 음성을 내가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탄식하시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듣게 되면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기도의 역설은 내가 주님께 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주님 안 들어주시냐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주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내가 주님께서 내가 뭔가 받아내는 것처럼 내가 그래서 주님을 먼저 찾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기도가 시작됩니다만 사실은 그런 시작 자체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들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한숨 쉬고 탄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탄식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다른 거죠.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하고 계셨구나. 나를 찾고 계셨구나. 결국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은혜를 내가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다. 결국은 내가 추수하는 것이었구나.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내가 못 봤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 멀리 하늘에 있어서 뭐 하늘에 별 따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내가 등잔 밑이 어둡다. 내 믿음이 없어서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내가 세상 잡소리에 헛된 소리에 내 마음이 그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쉽게 말하면 주님과 내가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주님께 주파수만 맞추면 되는데, 내가 주님께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내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는 것보다, 답답한 것보다 성령님은 더 답답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더 원하신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근데 내 문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지 내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그게 은혜죠. 그래서 내가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을 때에 사실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과 그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물론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면서 헌신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바로 그러한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설교한 베드로 자체도 예수님을 얼마 전에, 이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지금 40일 조금 넘어서, 아마 대략 한 50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2달도 안 됐어요. 2달 전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한 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여기서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지만 결국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셨고, 거기서도 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중요한 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믿음으로 받는 게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선물을 제대로 받아 누리고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이 시간 또한 부어주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른 어떤 은혜보다 아주 주여 저희들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주여 받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능력이나 저희들의 한계나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런 모든 죄를 위해서 저희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도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구하오니 주님, 주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여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주여 저희들이 새롭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여 새롭게 오늘 저희들의 삶의 현실에서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오늘 당면한 어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의 주님을 주여 오늘 저희들의 하나님 새로운 풍랑 가운데서 주여 새롭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그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주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케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여 저희들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이제 충만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 하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